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가지고 왕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플라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플라잉이라고 하는 말은 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두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날 수 있을까요? 닉 부이치치는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날겠다고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스스로가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없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있을까?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고 벽에 부딪혀 쓰러지기 자빠지기 일수인 날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믿음을 삶으로 옮기기만 하면 세상에 누구라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막강한 존재가 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두 팔과 두 다리가 팔다리가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던 닉 부이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아다니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모든 존재하는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지배받아왔다. 중력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말하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몸을 크게 다친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세상을 날아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방향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은혜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40개국을 다니면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고 있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군지는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왕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 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왕으로 삼고 살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쾌락이 왕노릇할 때가 있고 세상의 권력과 인기가 우리의 왕노릇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왕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만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정말 어려운 얘기를 듣다가도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아름답고 귀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었나. 오늘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신과 후손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거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해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높이리이다. 여러분,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음악가를 아세요? 그에게도 60세쯤 나이가 들어서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에게 이렇게 버림받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글을 쓸 정도로 자신의 60세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산책을 마치고 아주 초라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소포 한 통이 왔답니다. 오라토리오 가사였는데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시인이 보낸 오페라 가곡 가사였다는 것이죠. 핸델은 그 가곡 가사를 읽어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시인이 보내준 그 오페라 가곡의 가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요약해서 보낸 내용인데 잠깐만 읽어드려 볼게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 말리라. 그의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적어 보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율에 감열된 것처럼 강한 인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였던 핸델이 세상에 며칠 동안이나 8월 24일 날 저녁으로 시작해서 22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한 곡, 그 곡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두하고 나서 탄생된 음악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곡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 간절한 위대한 음악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음악이 나왔는데 핸델의 메시아는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찬양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한순간만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잘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변함없이 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다윗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인 이름만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만 높였던 그런 삶처럼 블레셋의 전쟁 앞에서도 골리앗의 싸움 가서도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도망가는 그때에도 왕이신 하나님만 높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따라 해볼까요? 내가 송축하리이다. 권사님, 혹시 리플레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찬양 버전이 있어요. 송축해 내용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로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요, 157만 뷰가 리플레이된 교회가 있는데 울산 대형교회 버전이 있어요. 157만 뷰에 집에 가서 송축해 내 영혼아, 그 한 구절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쫙 퍼져나가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들을 때마다 눈물. 송축해 내 영혼, 이런 찬양이거든요. 1분만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한번 1분만 들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을 이렇게 했대요. 조금 소리 좀 키워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새 아침 밝았네, 새 아침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들어드린 이유가, 저는 정말 제 영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 찬양만 틀어놓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할 때마다 정말 날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했을 때 아마 저런 오케스트라와 함께 같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로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송축해, 그렇잖아요. 느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고 얼마나 깊이 부르고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고. 그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은 찬양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아름답고 깊고 심오한 찬양을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커서 어쩔 수가 몰라가지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라한 나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송축회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회개를 하며 어떤 이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라크의 노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송축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 주님, 내가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씩을 읊조렸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만 모른다고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적이라고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은 하루에 3번씩이나 본 시편을 낭독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기도,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포하리이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대대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이 대대로 신앙이에요. 우리 답동교회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아름답게 부흥을 경험했던 한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대로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선포될 이야기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대로예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 뭐라고요? 주께서 행하신 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증거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행하신 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온 세대가 모여 2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신앙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기도했던 자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던졌던 자리, 삶의 문제가 해결됐던 자리, 그 자리에 대대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바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세대가 만난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역사의 내용이 뭐냐?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과 행하신 일과 능한 일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릴 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한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